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산소가 가득해서 우리가 숨을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길 진심으로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지금 봉고차 같은 걸 이렇게 이제 깡통차 같은 걸 이렇게 타고 다니셨는데요. 오늘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 갔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막 걸어가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서투른 한국말로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는 차에 타고 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그대로인 채 내려놓을 줄 모르더래요. 보다 못한 선교사님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 미안해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잖아요. 육신의 질병의 짐, 또 관계의 짐, 외로움의 짐, 여러 가지 짐들 그냥 가져갔다 주님께 미안하다고 그냥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에 다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험한 이 세상길 내가 지고 갈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여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표정들이 목사님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런 표정들로 저를 보니까 제가 감동이 아니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한번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양심이 죽어버리고 정말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의 죽음을 직감하고 기도하다가 디모데에 그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면서 글을 쓰는데요,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많은 고통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핍박을 받고요, 정말 여러분 그 읽지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예전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네팔도요 법적으로 복음 못 전해요. 라오스도 법적으로, 여러분 법적으로 베트남도 법적으로요 다른 종교 강요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3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한마디로 자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요즘 제가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낙태 금지법을 폐지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낙태란 말 없애고 임신 중지법 이런 말로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막아야겠죠. 여러분 애완견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때려요. 그런데요 태아를 죽이면 아무런 법적 구속이 없어요. 작년 한 해 몇 명이 죽어나간 줄 아십니까? 32,000명의 태아가 여러분 그렇게 갈갈이 찢겨 죽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버젓이 죽인 살인행위가 행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낙태라는 것이 허용되면 더 많은 생명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 쾌락을 사랑하고요 또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이 완전 만몬 우상이 되어버렸죠.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뒤에서 남 헐뜯고 부모를,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세상입니다. 부모 또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지만 감사가, 여러분 우리는 조선시대 최고 부자보다 지금 더 좋은 걸 누리고 살고 있어요. 예? 요즘 누가 여러분 불 떼서 물 끓여서 머리 감는 분, 샤워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보일러 다 연결돼서 얼마나 편한 세상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문제거리만 보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갖가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소위 미쳐 날뛰는 세상, 우울증 환자가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영상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는데 20대 여성을 그냥 달려 때리더니 막 사람들 때리고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분당에 엊그제는 누가 내가 묻지마 살인하겠다 해갖고서 경찰들 막 특공대가 여러분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세상. 4절에 보십시다. 4절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친구 배반하는 거 일도 아니죠. 참지 못하고 마귀 문화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교회에 경건하지만 나가면 쾌락의 짜릿함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요, 제가 충격적 얘기를 드린 게 얼마 전 목사님들 잠깐 모였는데 장로님 아들이 동성애래요. 동성애자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 동성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여러분 어느덧 예배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도 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자꾸 모이라면 부담만 된다고 합니다. 교회 헌신이 부담돼요. 예전에는요, 예전 어르신 때는 봉사 헌신을 기쁨으로 했는데 요즘 그런 헌신과 봉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인들도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많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 그렇게 많지 않고요, 11조하는 교회는 많지만 마음 깊이 정말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온전한 11조하는 교인들도 그리 많지 않고요, 봉사하는 교회는 많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보다는 자기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목사, 장로, 권사님, 주사님 많지만 헌신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우리만큼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 네가 돌아서라.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 체 하지만, 겉으로는 예 아멘 하지만 내면에는 불평과 비방, 그냥 하나님 섬기기 싫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 그런데 여기는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3가지, 주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삶의 자세 3가지, 오후에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점심까지 드리니까요, 점심 드시고요, 오후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알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자, 겸손하고 온유는 늘 같이 가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갑질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겸손한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겸손한 믿음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은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원수들이 욕하고 비웃고 저주했지만 예수님 묵묵히 다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와, 정말 온유가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겼으며 결국 우리가 그 승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이 교회나 가정 같은 사랑의 속회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 있는 교회와 가정과 속회와 선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요, 그러면 행복했던 가정과 교회가 언제 정말 상처가 되고 정말 나눠졌을까? 사랑의 가족이 마음 아파할 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였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상처받아 찢겨질 때는 어느 때인가? 틀림없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공동체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웠으면 될 일을 한 방 탕 쏴주는 바람에,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참았으면 될 일을 누군가 오래 참지 못했고,
한 번만 연약한 지체들을 가슴에 품고 서로 용납하면 되었을 것을 그걸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꿰지고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에베소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것이 사랑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비결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사는 건 내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온유하게 다듬고 나갈 때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나름 괜찮다고 스스로 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죄악된 죄악을 발견하고 나면, 구원받은 감격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한참 울고 나면, 나는 로마 병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죄인된 존재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요.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 바로 겸손인데요, 이렇게 겸손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발견됨과 동시에 아울러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셔야만 나를 살릴 수 있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뭐냐?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례행하면 안 돼요. 자, 구약이나 히브리 사상이나 헬라 사상이나 동양 철학에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교회에서 유일하게 가장 빛을 발했던, 교회를 교회답게 초대교회를 세웠던 게 뭐냐?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이나 하인이나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편지 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부모를 높일 때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높일 때 천국이 되고,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높일 때 천국이 되고, 내 자식 귀한 줄 알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제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 남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그게 천국 공동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남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함부로 바라거나 무례행해서 상처 주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이 겸손 뒤에 항상, 이게 손바닥이 겸손이라면 손등은 뭐냐?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여러분, 자, 온유하다 그랬을 때 가끔 우리는 저분 참 온유해, 그러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나약해, 약해, 뭐 이렇게 좀 못나 보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성품이,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게 겸손과 온유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겸손과 온유가 많이 사라졌어요. 할 말 다 하고 주장할 거 다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막 자기 뜻만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많다. 모세를 연약하다고 생각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약하다는 사람 없어요. 여기 온유란 말이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고열이 막 펄펄 나요. 그래서 이 의사 같은 사람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내려줘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을 먹었더니 열이 내려서 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과 본능이 통제를 받아서 정상적 상태에 돌아오는 걸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요, 공동체 깨지기 쉽습니다. 본능대로 살다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절제하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야생 동물 들깨 한 마리 잡았어요. 아무나 물려고 막 어렁어렁거립니다. 근데 먹이 주고 쓰다듬어 주고 훈련시켰더니요, 얼마나 주인 말을 잘 듣는지. 주인만 오면 막 꼬리 흔들고 좋아하고, 이제 산에 사냥 가면 막 가서 사냥했던 막 짐승을 물어오기도 하고,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잘합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이 짐승을 보고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한 태도,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온유.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저를 좀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감싸준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성격대로 할 말 다 하고 싸우고 화내고 싸나우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떤 말씀 순종하고 사람들과 하는 관용을, 너그럽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면 어떤 사람 믿음 좋은가 잘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나쁜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되게 얼굴이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 보세요. 저 얼굴 되게 부드러워 보이죠?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리고 또 말하는 거 보면 언어가 인자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언어, 행실이 인자합니다. 성품이 부드러워요. 그 성경에 온유한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여러분, 전도서 8장 1절에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럽니다. 전도서 8장 1절을 보십시다. 예? 전도서 8장 1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하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 그 얼굴이 싸나운 것이. 여러분, 사람의 지혜, 성령이 들어가니까요, 싸나운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싸나움이 변화되고 딱딱한 얼굴이 변화되어 부드러운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화할수록 부드럽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돌보다 나무가 부드러워요. 나무보단 동물이 더 부드러워요. 동물 중에 최고 부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최고. 왜냐하면 최고 진화, 사람이 제일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누가 부드러울까요? 애들이 부드러워요. 어린아이. 얼마나, 여러분, 애들 얼마나 막 부드럽고 젊은이들 얼마나 유연합니까?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면서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온몸이 딱딱해지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딱딱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꾸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이기는 거예요. 딱딱해지면 그 사람 이기는 것 같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 뼈다구 부러지죠. 혓바닥 부러져서 죽는 사람 못 봤어요. 혹시 혓바닥 기부스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왜냐면 이건 말랑말랑해서 부러지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은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부드러워요. 짐승들도 보니까요, 저희 교회에 고양이들이 많이 다녀요. 아, 이놈들이 발정 나면 꼭 저 자는 방 옆에서 막 울어대갖고서 막, 이게 애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막 한밤중에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들끼리 사랑을 나눌 때는요, 냥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근데요, 막 개가 달려든거나 사람 나면 여러분 고양이도요 소리가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 인격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마음에 큰 상처 입혀놓고,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싸리에서 뒤끝이 없다고, 자기 한 방 턱 쏟아주고 나니까 끝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쑤였던, 독설에 쑤였던 그 상처는요, 그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거 평생 가지고 가요. 예? 여러분, 교회가 상처를 입을 때요,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까? 우리 이제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 교회를, 가정을, 내 지역 주변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삶이에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크레이지 러브, 이게 뭡니까? 크레이지가 미쳤다, 러브, 미친 듯이 사랑하라는 책에서 이분 얘기를 해요. 이분은 어렸을 때 막 정말 목사님인데 이렇게 비참할까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대요. 엄마가 자기 낳는 과정에 돌아가셔요. 근데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었는데 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12살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고등학교 때 유일한 친척인 삼촌이 숙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또 뭐가 다가올 것인가, 이 두려움 속에 늘 사는 것입니다.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그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늘 벌 주시고 야단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야단을 맞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엄마 죽고 새엄마 죽고 아버지 죽고 삼촌 죽고 숙모도 다 죽었다. 내가 하나님께 야단 맞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 속만. 근데 그가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얼마나 예쁜지, 딸 바보가 돼서 눈만 뜨면 내 딸, 눈만 뜨면 내 딸, 내 딸, 밖에 나가도 내 딸, 내 딸, 딸을 아주 미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기가 딸을 너무 사랑해서 어디를 가든 딸 사진을 갖고 막 사진 보여주면서 내 딸 좀 보세요, 내 딸이에요, 내 딸 너무 이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랑하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크레이지 러브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란 것이 어찌나 깊고 강렬하든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새롭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관심은 도대체 얼마나 깊고 클까요?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물든 죄 많은 아버지에 불과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실 줄 아시는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자식 사랑에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친히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며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송영송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이 찬송을, 송영송 사장을 부르면서 불에 타 죽고 여러분 이렇게 죽어갔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가치한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천국을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누가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요, 미치지 않고서야 가장 귀한 걸 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미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지금 내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진로가 옳기고 설킬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로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 기억하신다면요, 우리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잘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여러분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대하십니까? 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본 대부분의 교인들을 욕해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없더라고요. 같이 싸우는 분들 많아요. 예?
어떤 분은요 분을 못 참아서요 네가 날 욕해? 막 왼뺨 때리면요 쌍뿔따기 때리고 머리끄댕이 한껏, 그래야 속이 풀린 분들 우리 중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을 빌어주다 보면 원수가 변하여 주의 자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정말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누가 내 왼뺨 때리면요 쌍뿔따기 때리고 막 분이 안 풀려서 막 이렇게 마시고요, 이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더 나아가 사랑하십시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한테 잘한 사람 사랑한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가시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서로 친절하게 되십시오. 새로 오신 분이 차 오면요 세상 막 진짜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은 분처럼 막 환하게 좀 맞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새로 오셨는데 이렇게 막 아래로 훑어보지 마시고, 예? 그럼 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힘들게 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요. 어떤 직장 여성 이야기인데요, 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까칠하고 원칙주의자. 원칙 하나 어기면 절대 못 참고 넘어가고 작은 실수도 바로 지적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람들은 속으로 그녀를 원칙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장에서 감정은 사치다. 원칙이 사람을 지키는 거지, 원칙이 직장을 지키는 거지. 늘 스스로를 단단히 무장하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아침 너무 바쁜 나머지 버스 요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한 채 급히 내리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여봐요 부르는데도, 기사가 부르는데도 되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냥 회사로 뛰어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쓰는 거예요. 원칙은 지켜야 하는데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다음날 버스 탄데 우연히 그 버스에 그 기사님입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을 하고 사과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 그때 기사님 웃으며 말해요. 아유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대신 오늘은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요금 사소한 문제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넉넉함과 긍휼이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을 녹여버린 겁니다. 그날 회사에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표정을 했대요. 늘 딱딱한 표정이 아니라 정말 무장해제한 얼굴로. 늘 긴장하며 눈치를 보던 후배가 작은 실수를 하자 움찔했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잘 해봅시다. 후배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고 조용히 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더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녀가 깨달은 것이 사람을 바꾸는 건 원칙이 아니라 긍휼일 수도 있겠구나. 원칙 중요하죠. 근데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덮어줄 줄 아는 긍휼하심.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심 우리를 여기까지, 내가 죄질 때,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할 때,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우린 지옥 갈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주셔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심 같이 우리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이 뭘까요? 그건 긍휼이에요. 용서고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저 보세요. 이사야 55장 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악인이고 불의한 자고 하나님은 기회를 열고 참아주시고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03편 10절 되게 큰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내 죄대로 갚았으면 우리가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벼락때리면 여러분이 다 죽을 거예요. 지옥 갔어도 몇 번은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화려한 업적도 뭐 많은 성취도 아닌 빈손입니다. 빈손이요. 그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넉넉한 긍휼과 깊은 용서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생명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순종하십니까? 들려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십니까? 순종은 내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순종이 너무 약해요. 항상 내가 기준이 돼 있고 내가 답을 정해놓고 이런저런 이유 못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순종하십시다. 적극적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적극적 순종이 치유를 일으킵니다. 한 중견기업의 대표가 10여 년 전에 겪었던 일을 간증으로 쓴 걸 글로 본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탁월한 경영 감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며 수백 명의 직원이 일하는 안정적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아무리 전략회의를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은행 대출이 막혔고 거래처는 하나둘씩 계약을 끊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책상에 수많은 보고서와 실패한 계획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이 회사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처음부터 주님의 손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날이요, 그는 회사 시작 전에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내 손의 수고를 통해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엔 직원들이 아니 지금 사장이 나가서 돈을 벌리고 일감을 따와도 부족한데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직원들 사이 이상한 평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냉정한 숫자 논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심어주는, 달래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몇 달 뒤에 막혀있던 거래처 한 곳이 연락이 왔어요. 작은 물량이지만 그 일을 시작으로요, 하나님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가 더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기도는 위기를 해결한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방향을 다시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자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정 지금 누구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내 경험과 내 어떤 노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손에 부어잡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기도로 생각하지만 기도는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돼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인 인생은 막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막힌 길은 열려집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벽 만날 때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의 벽을 만날 때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분석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그 낯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돌파를 막아버려요. 근데 기도는 길을 엽니다. 기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단지 위로가 아니라 돌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고민을 맡길 때 막혔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기복주의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어떻게 하든 고침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군중들. 그런데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사는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우린 기복주의자, 복만 바라는 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린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식구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식구죠. 여러분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9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럼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정말 배움을 주는 이 설교들, 여러분 그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이 1번 제주도 조랑말, 2번 아라비아 명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이 어떤 말일까요?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아라비아 명마랍니다. 이 말 한 마리가 비싼 거는 수백억 같아요. 말 한 마리가요. 근데 이 아라비아 명마 훈련시킨 방법이 있답니다. 이 명마, 진짜 명마를 고르기 위한 마지막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킨데 마지막 코스가 뭐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말들을 묶어놓고 몇 날 며칠 동안 물을 안 준대요. 이 물을 주지 않으면요 잔뜩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들을 끄고 가서 언덕 밑에 물이 흐르는 그 언덕 위에다 말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말들이 막 미친대요. 막. 왜냐 물을 정말 이 물이 보이는 이 물 냄새 맡아도 막 미친대요. 예? 그때 말들을 묶던 끈을 다 자른답니다. 그러면 말들이요 막 먼지를 뚜닥뚜닥 막 강으로 막 달려갑니다. 말들이 냇가에 다다르자마자 그때 조련사들이 피리를 휙 불면 스탑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기 스탑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두 종류의 말이 있대요. 첫째,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물속에 머리를 피리 소리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막 일이 상관없고 막 물을 꿀꺽 마신 말이 있고요. 이때 훈련가는요 칼을 뽑아 그 말에 목을 친답니다. 그러나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리 목은 말라도 탁 멈춰서서 다음 명령을 기다린 말이 있대요. 명령만 내리소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주인의 명령이라면 참겠습니다. 그럼 합격이 됩니다. 이렇게 합격이 된 명마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명마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도 똑같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보고 예배고 그냥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정해진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견뎌내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근데 큰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순종하고 사는지, 감사하며 사는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요즘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한 여자분이 다 망해서 다시 일어나서 한국에 정말 저 유명한 그 대학 총장님이잖아요. 그 무슨 대학이죠? 와플 대학. 예? 와플 대학이란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만든 건데, 붕어빵 만드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부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은 의리입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고백처럼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저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 만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준 이 만남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좀 못 살아도요, 좀 가난해도요, 좀 아파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제 인생 돌아보니 별로 잘한 것이 없는데 가장 잘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신방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보기도 하고, 그때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깨달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후회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복음대로 사는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후회 없는 인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면요, 때론 고난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광야와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제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저만큼은 광야 생활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웬걸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 광야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천국에 합당한 지체로 복받을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와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출애굽하고 나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뭐냐? 이 고난의 광야에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후렴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로 삽시다. 아멘. 걸어온 시간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날도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얘를 복 주면 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민 없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한 것처럼 여기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겸손과 온유를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고민 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이요